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아래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계속 지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순교적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다 이런 것도 맞겠지만 저는 이번 주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가 복음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항상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없는 그 날은 언제 올까요? 그게 없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 복음 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봐도 다 둘러싸여 있었어요. 복음 누릴 수 없는 상황,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러면 거기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갈등, 이런 오래된 우리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죠? 바울은 평생을 간질 환자로 살았어요. 눈도 잘 안 보였어요. 글씨를 쓸 수 없을 만큼. 안질과 간질을 많이 앓았고 이제 몸이 많이 약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를 치는 가시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겸손이라는 게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통치자시고 심판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만들기 위한 문제들이다. 우리가 감히 어떤 사람이 완전하겠습니까? 그죠? 그 문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걸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보여주듯이. 그죠? 막 전도 캠프 한다. 우리가 같이 진짜 집중해야겠다. 이럴 때 꼭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망하던가요? 혹은 그 문제가 방해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막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자녀 문제가 일어나고 막 답답할 수 있죠.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고 막 피가 마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 못 이루시느냐? 아닙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어보라 이 말은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죠? 성경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 다 아는 건데 뭐하러 또 봅니까? 이 사람도 그랬구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증인 만드셨구나. 이 사람도 그랬네? 확인하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하고 지식이 높아지면 내 수준이 높아집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성령 충만 더 많이 받습니까? 물론 더 많이 받겠죠. 왜냐? 증거를 발견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구나. 다시 깨닫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그 문제들 속에서 뭘 발견하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 만남의 축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을 못한다는 모세한테 말 잘하게 해준다고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뭘 얘기하시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과 함께 가라. 우리가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전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성격이 바뀔 수도 있지만 뭐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안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자로, 어떤 사람은 키우는 자로, 어떤 사람은 돕는 자로 이렇게 각각 사람들을 나눠주셨어요. 그게 팀 사역 아닙니까?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도록. 난 너무 내성적이라서 복음 못 전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그 주로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돼서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성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죠? 내용 있게 도와주면 그 사람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걸 찾아요. 그죠? 그래서 팀이라는 걸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고 우리 전도 현장에도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쓰레기통이 필요치 않아요. 이 사람 버리고 저 사람 전도자고 아니에요. 함께 해서 만들어갈 계획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절묘하게 준비해놨구나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 갈등, 환경 속에서 뭘 발견하냐?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봐야 돼요. 그죠? 내가 막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확 반대한다. 거기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전체를 조율하고 통치하고 계시니까요. 내가 못 넘어서는 그런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 캠프를 한다 했을 때 꼭 누가 있냐면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반대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니네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특히 어디 많냐? 저기 신학생들 모여놓은 데 가면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 캠프 할 때 행정 맡았는데 목사님 이제 보자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행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한 학기마다 캠프를 하면은 한두 사람이 꼭 이건 틀렸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기서 많은 의견을 듣는 겁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무시하고 달래준단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에서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우리도 갱신할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듣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지의 척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만큼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만큼 들어줄 수 있어요. 복음 누리는 만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남의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팀에서. 결국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저 의견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뭐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보고 순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내가 뭐 고통받고 내가 희생하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번에는 내가 죽어야겠다 하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언약을 쭉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죽겠다 몰랐겠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죠? 돌 맞아 죽을 때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 원한을 갚아달라 이렇게 해요? 아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 증거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우리도 잘 봐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주로 3가지 정도 반응이 나타납니다. 3가지 반응, 좋은 반응도 있어요. 이 복음 다 들어야 된다. 우리 회사에서 이 복음 다 들어야 된다 하고 막 다 불러 모으는 경우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막 역반응, 저놈을 죽여야 된다 막 이런 거 들고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핍박하고. 또 무반응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뭐 그냥 듣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열매 없는 것 같고 한 6개월 갔는데 아무도 없어. 만나지도 않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현장 정해놓고 우리가 캠프한다 했을 때 아무 반응 없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주로 좋은 반응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반응이 올 때는 전체가 다 듣도록 속도전을 펼치는 겁니다. 왜냐? 다 듣다 보면 제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 이거 좋다. 그 사람 제자구나. 이 사람 그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제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막 좋은 반응이라고 무릎 꿇고 영접했는데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거를 잘못 키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제자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요. 뭐 잘해주면은 제자가 되고 못 도와주면은 제자가 안 되고 탈락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그냥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문 역할을 할 수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 진짜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 그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역반응 경우에 이제 반대하는 경우에 오히려 쉬워요. 그 속에서 숨은 제자를 찾는 겁니다. 누굴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누가 남아 있었어요?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했어요. 저런 놈 죽어야지. 나중에 사울이 회개하고 제일 영향받았던 사건이 스데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어딜 가든지 자기가 고난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 전하느냐고 고난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데반을 떠올렸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제자를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무반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거예요. 막 문이 막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와 숨겨둔 전도의 방향이 무엇일까?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와요? 새로운 전도 방향이 나와요.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았더라 했어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계속 성취됩니다. 여기에서 역반응이 일어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막는 자들이다 이렇게 막힙니까? 막히지 않죠. 그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막 법도 어기고 막 오지 말라는데 들어가고 일부러 막 우리 순교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죠. 막 어디 뭐 선교 여행하러 갔는데도 들어가지 말라는데 괜히 들어가가지고 잡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 필요는 없죠. 항상 그 조심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자들도 순교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순교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기도했던 게 있대잖아요. 뭐냐? 오늘도 순사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만나면 빠져나갈 길을 달라고.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으시면 순교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그 만용이 아닙니다. 진짜 뭘 발견해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자다 이 말이에요. 순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는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를 발견한 전도자가 딱 일어나면은 사단은 두려워가지고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뭐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요. 경제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요. 늘 원래 약하던 부분을 주로 공격해요. 늘 내가 쉽게 속는 부분 있잖아요. 자녀 문제면 자녀 문제, 경제 문제면 경제 문제, 건강 문제면 건강 문제, 갈등, 뭐 사람들 말 문제면 말 문제. 약한 부분을 주로 공격해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에서 내가 속았다 이러는데 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방식도 무식해요. 사단이 엄청 지혜롭고 엄청 똑똑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학습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했던 거 또 해요. 맨날 이거 된다 싶으면 그걸로 민다니까. 계속 한다니까요. 이 권사님은 요 말에 섭섭한 거 있는 그거에 자꾸 넘어져. 그걸 계속 공격해요. 넘어질 줄 알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눈치채고 있으면 돼요. 눈치채고. 사단이 발악하고 막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같이 흔들릴 필요 뭐 있습니까? 이번에도 내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복음 누리고 전도해야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가 내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순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막 죽으러 가야 됩니까? 내가 생명 건다 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내 이 복음 깨닫고 내가 생명 걸겠다 하고 막 전 세계로 다니던 사람 많이 사라졌다니까요. 떠났다니까요. 왜요? 다른 우선순위는 다 바꿔도 내 이 뭔가 바뀌지 않는 그걸 못 바꾼 거예요. 그죠? 내가 막 뭔가에 내가 막 복음을 이걸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조금 나랑 안 맞으면 같이 못 간다? 조금 나랑 안 맞으면 원수진다? 그것도 나간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욕을 그렇게 해요. 왜냐? 나간 거 합리화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순교자입니까? 그게 무슨 증인이고. 그래서 순교적 일꾼의 영적 망대 세워줘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의 망대부터 만들어야 돼요. 전도 전략 중에 최고 전략이 뭡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은 해도 평생 전도운동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내 안의 망대부터. 내 안에
오직 모든 문제 갈보리산에서 끝났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다 끝났어요.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왜? 갈 길이 확실해. 하나님의 미션 받은 게 확실하니까요. 감람산. 그리스도 내 문제 끝냈습니다. 다. 감람산. 이제 주님의 미션을 내가 집니다. 마가다라빵.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속에서 날마다 이 축복을 발견하고 혼자 기도할 때 날마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와죠?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 응답이 뭡니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정확한 제자의 축복이 내게 딱 와요. 교회 살리는 제자로. 이걸 아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 교회 보면은 뭐 허술한 부분 많죠. 막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막 이게 무슨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유지됐던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수천 년 이상 된 조직은 교회밖에 없어요. 나라도 그 사이 다 망했어요. 아무리 대단한 나라, 1000년 이상 간 나라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이거는 신앙 이전에 객관적인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제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동역자로,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 내게만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이 내게 딱 재창조의 축복이 내게 딱 임하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내게 있으니까 재창조로 시대에 살리는 망대를 딱 만들게 돼요. 우리 현장에 틀린 문화, 틀린 경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전도자밖에 없어요.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만 바꿀 수 있지, 내가 막 그 동기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거 못 바꿉니다. 그래서 나의 절대 망대부터 만들어라. 내 안에 언약 붙잡은 오직의 망대를 다 만들어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흔들리지 않는 언약. 그래서 막 우리가 응답받았다 하잖아요. 우리 응답받았다. 이번에 막 예를 들어서 전도 캠프인데 응답을 받았다. 혹은 우리가 막 이제 금식 기도를 막 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막 사모님이 응답받았다 이러면 덜컥 겁이 난다고. 왜 겁이 나냐? 응답이라고 막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저주라.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근시안적인 지금 당장 것을 보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응답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나의 기준부터 바꿔요. 응답의 기준이 틀리니 응답을 정확하게 볼 수 없고 그 뒤에 있을 더 큰 응답을 못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늘 기준은 뭐냐? 기준 중에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응답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도 뭘 발견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누릴 수 있고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게 응답의 기준이에요. 교회를 더 크게 지은 것도 응답일 수 있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훌륭한 선교 단체를 만드는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변하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한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을 자꾸 뭐 중심하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간증이 되기가 쉬워요. 누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만났다. 내가 이렇게 잘 누렸다. 내가 이렇게 잘 응답받았다. 착각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불러다가 간증시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그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형제들한테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증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기준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올바로 서면 그때 뭐가 바뀌냐? 내 수준도 달라져요. 우리 수준이 뭘로 나타나냐?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웃으며 무엇 때문에 울입니까? 그게 내 수준입니다. 억울해서 울고 통쾌해서 감사합니까? 나 괴롭히던 놈이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 듣고 막 너무 기쁩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수준이란 말이에요. 물론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선교 현장 나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밥을 잘 못 먹다가 다 슈퍼마켓에 갔더니 고추장이 있더라.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우리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해요? 고추장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게 감사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 누리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틀린 감사. 복음 누리는 것 중에 제일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일까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늘 핍박받다가 계속 핍박받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어요. 중세교회 안 되고. 근데 핍박받다가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죠. 핍박에서. 국교로 승인됐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 이렇게 포용해줬죠. 막 이제 국교라고. 그때부터 복음 없어진 겁니다. 왜냐? 이제 우리가 로마 복음하였다. 감사하다. 이렇게 됐어요. 복음 주신 자체로 감사한 게 아니라 해방된 걸로 감사.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고센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네 감사. 그것 때문에 복음 놓쳤다니까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서 감사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고난받은 걸로 감사하다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뭘로 감사했을까요? 내가 최초의 대단한 응답을 받았다?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정확한 복음 전하다 하나님 앞에 간 거 감사. 그렇죠? 천국 가서도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이 스데반을 계속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의 표준은 어디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큰 응답이냐 작은 응답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내가 그 이정표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러면 늙은 나이였죠. 그 당시에는 늙은 나이였습니다. 평균 연령 50도 안 되던 때인데 80세 노인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어요.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그러면은 80 이하는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뛰어가야죠. 막 80세 이상도 달려가는 겁니다. 막 누웠다가 일어났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느라. 그거는 힘들게 간단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상급을 향하여.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확인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교단 통합 회의 지금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이 곳곳 현장에서 이 순교적인 제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내 안의 망대부터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목사님 현장과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그다음 통합회의 하시는 동안에 모든 일들 속에서 복음에 유익한 결정이 나게 하시며 복음에 유익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운동하는 렘넌트들 세우는 일에 함께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며 우리 목사님 건강과 모든 부분에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 평생 순교적 일꾼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가 우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며 내 안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틀, 오래된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순교적인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능력 속에 평생 달려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늘종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